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 상하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한번 던져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장인데 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무엇인가? 다윗은 그동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변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죄성은 뭔가?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24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가보시면 이 시작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보세요. 우리 아까 마지막 절은 재앙이 그쳤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앙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말이 나옵니다. 다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도 이런 삶이 참 반복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단어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정말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정말 택하여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향하여 진노를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니까. 이게 믿음의 가장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숨길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다시 한번 진노를 베푸실까? 왜 또 징계하실까? 이 부분이에요. 1절 하반절이 굉장히 어려운데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인구를 조사하는 게 죄인데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왜 인구를 조사하는 게 죄인가? 근데 이 인구조사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역대기 상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해되시죠?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또 다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로 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관점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는 하나님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 사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 이 마음이 자기의 욕심에서 나왔는데 사탄이 충동질을 한 건데 그 사탄에서 동조를 한 거예요. 마음을 합력하여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면 24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단은 북쪽이고요, 부활사바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하라. 영어로 말하면 센서스예요, 센서스. 3절이에요. 요압이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지금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제가 그 인구조사 문헌을, 재미있는 문헌을 하나 봤는데 그 이스라엘 문헌이 아니고 고대 아수르에 대한 문헌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인구조사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 가족의 인구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요, 자녀들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거기 문헌을 보니까 자녀들이 10대 청소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도 3명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가 몇 명이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나와 있어요. 소유. 과수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땅의 지경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평,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평. 그리고 짐승의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게 보면 그 옛날 시대에도 재산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집이 어느 구역인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이 됐든 어쨌든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시대는 어떨 때 인구조사를 했냐면 첫 번째는 군역이에요, 군역. 그러니까 뭐냐면 military purpose.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칼을 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노역입니다. 노역, 부역이에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큰 프로젝트 있잖아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인원수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똑같지만 세금이에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나라의 인컴,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런 목적으로 예전에도 이스라엘도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금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위함이냐? 자기를 위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업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유익한, 덕이 되는 인구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교만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서운 줄 아세요? 막무가내일 때. 지금 분명히 요압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기쁜 일입니까? 막무가내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듣질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살아봤지만 언제 무섭냐면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듣질 않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8절이에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보세요. 이게 거의 10달이에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인건비 들어갔죠. 보세요. 쓸데없는 인건비예요. 국비 날렸죠. 10달을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큰 내셔널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엄청난 낭비입니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unnecessary. 10달 만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다윗이 원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에 80만, 유다 사람은 50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130만이에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웬걸요? 10절을 가보세요. 정반대의 일이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성경에 보면 찔렸다고 나옵니다. pierced.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대죄라는 거예요. 죄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디그리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같은 게 아니에요. 사형에 처하는 죄가 있고요, 사형에 처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모든 죄가 같은 성격을 갖지만 디그리는 달라요. 정도는 다릅니다. 모든 죄를 같게 여기지 마십시오. 살인죄는 살인죄죠. 큰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은 숫자예요. 이제 자랑할 만도 되잖아요. 이제 갈 때 됐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상 보면 다윗이 이제 죽어갑니다. 이거 남길만한 공적이잖아요. 근데 왠지 마음에 자책이 들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찌르신 거죠. 근데 이 찔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 마음에 가책도 없어. 토해내는 것도 없어. 통곡하는 것도 없어. 엎드려지지도 않아. 이게 불쌍한 영혼이에요. 어떤 영혼이 진짜 축복받은 영혼이냐? 정말 잘못했어. 근데 말씀이 들어와. 근데 그 말씀이 막 칼처럼 들어와. 부벼 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 보세요. 칼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튕겨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덩이가 되면 안 들어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빠졌는데 순간에 나도 세상처럼 또 한번 왕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함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딱 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그를 쳤을 겁니다. 보세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 뭐냐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 보세요. 왕노릇하다가 회개가 되면 종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언제 우리가 진짜 앞뒤를 못 보냐? 왕노릇할 때예요. 11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11절을 읽으면서 정말 다윗은 은혜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11절에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분 막 전화 기다리죠. 뭔가 기다리죠, 여러분. 정말 기다리잖아요. 막 가게를 오픈하거나 뭐 새로운 분점을 정말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기도하고 그 사장으로부터 그 업체로부터 전화 얼마나 기다립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12절이에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래요.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선택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치시면 되시지 하나님이 이 와중에 또 세 가지 선택을 주시네. 여러분 선택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선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먹는 것도 나 좀 선택해줘 나 못 골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 왜 세 가지 선택을 주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보는 거예요. 뭘 택하시는지. 13절이에요. 이제 세 가지 선택사항이 뭔지 한번 보세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이게 역대기 상에 보면 3년으로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또 좋냐면 사무엘하 24장이잖아. 21장에 가면 3년 기근이 있습니다. 이미 3년 기근이 왔고요. 지금 이제 1년 있고 앞으로 있을 3년, 이렇게 7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3년 기근이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자 3자예요. 석 달 동안, 이번에는 3년에서 석 달이에요.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입니까? 마지막 옵션은 뭐냐면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 pestilence or plague, 전염병을 받을 것입니까? 이 선택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자 보세요. 다윗이 이 고통 중에서 복을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세 가지 복을 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징계예요, 징계.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만만한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택함의 기준이 뭐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맡기겠다.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이거는 그들이 들으면서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전염병, 연병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간도 짧고요. 근데 다윗이 몰랐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 명이 죽을지는 몰라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었습니다. 7만. 자, 이 7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 전염병을 3일 동안에 하나님 내리소서라는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만이 죽은 것이 긍휼입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예요. 왜죠? 다 죽일 수도 있어서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가르치는데 다 merciful 하다고 하지 않는데 하나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merciful 하다. 똑같은 말씀 전했거든요. 에밀리가 그러더라고요. 에밀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있는데 7만 명만 죽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
이게 merciful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북이스라엘만 장정이 매니아 칼을 뺄 사람이 80만이에요. 유다에만 50만입니다. 이게 장정들이에요. 근데 4배만 곱해도 이게 이스라엘 인구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7만 명만 죽여요. 완벽 7자예요, 7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자랑하는 것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토록 애지중지한 것 가져가 버려요. 근데 다 가져가시진 않아요. 부분을 가져가십니다. 왜요? 깨달으라고. 이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게 뭔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걸 가져가세요.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7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이게 온전한 기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이 양떼를 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양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 귀한 단어예요. 백성을 양으로 여깁니다.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래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은혜는 뭐냐면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 안 돼요, 잘. 지난주 말씀 18장 33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18장 33절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더니 결국은 죽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고 심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새 장군들에게 제발 압살롬에게 좀 은혜를 베풀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 요압이 가서 심장을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이 엄청 크게 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5번, 압살롬이 3번. 이렇게 슬피 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빠뜨리고 안 했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반응이 나와요. 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밧세바와 간음한 건 다윗이잖아요.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어린 암양을 빼앗은 그 부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4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이게 3번째예요. 첫 번째 밧세바와 낳은 아들. 그 다음 누구예요? 암논. 3번째 압살롬. 4번째 양은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죽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17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보세요. 나는 범죄하였고 왜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양무리도 죄를 범했죠. 당연하죠. 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 내 죄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여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노타치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따지실 부분이 아닙니다. 18절이에요.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것도 보세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수 사람 제브나이트, 영어로 보면 제브나이트예요. 예루살렘 토백이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원주민들이에요. 그 여부수 사람 그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가 소를 주겠다, 타작마당을 다 주겠다 그러는데 뭐예요? 다윗이 아니다.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역대상 보면 금 600세겔로 샀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아마 전체적인, 이게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곳이 바로 요곳입니다. 참 신비롭죠, 그죠? 그래서 아마 600세겔은 많은 땅을 산 거고, 그 다음에 이 50세겔은 아마도 은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소를 주고 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세 가지 짧게 적용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죄로 시작한 재앙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죄로 시작한 재앙이 있는가.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깰 때에 가만두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징계는 관심이에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징계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할 때 그 사람을 가져가십니다. 질문 드려요. 여러분은 무엇에 충동을 잘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충동이 잘 되지? 또 하나 질문은 나는 무엇을 자주 재촉하지? 요즘에 내가 뭘 재촉하지? 한번 물어보세요. 징계를 징계로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혼을 냈어요. 이게 징계란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grounded. 근데 그걸 grounded로 안 받아.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를 치시기도 하시고 목회자를 치시기도 하시고 장로와 권사를 치시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치시기도 해요. 왜? 죄 때문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나의 죄로 시작한 재앙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 죄로 시작한 재앙이 어떻게 그쳤는가 한번 보세요. 사무엘 상하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사무엘 상하 앞뒤를 봐야 되냐면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도 보면 기도를 들으사 재앙이 그쳤다라고 해서 기도로 끝나요. 자, 질문 드려요. 사무엘상의 첫 번째 기도가 어디서 나와요? 한나입니다. 그 암울하고 깜깜한 소망이 없던 그 성막에 들어와 기도하는 자가 사사가 아니에요. 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소망이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도 보니까 재앙이 들어왔는데 기도를 들으사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요. 어떻게 그쳤는가 보세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깨닫게 하려고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토해내게 하세요. 한나가 어떻게 또 기도한 줄 아세요? 2장 6절 보세요. 참 놀라운 기도예요. 이게 사무엘 상하를 푸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다. 이게 엄청난 예언이에요. 오늘도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또 살려요? 다윗은 살려요. 누구를 내립니까?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지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주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라고. 제가 언제 한번 주일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사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건 뭐냐?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 천국 가는 믿음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면 그 믿음은 something wrong. 나 천국 갈 수 있어. 오늘 당장 죽어도. 근데 삶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없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믿음도 회개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싫어도 미워도 사랑합니까? 아닙니까? 사랑하죠. 왜요? 부모니까.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과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부모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파요. 죄를 지으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아파요. 재앙이 어떻게 그치냐?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어떻게 재앙이 그치냐? 회개예요. 세 번째는 나로 인한 재앙의 중보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로 인한 재앙이 있는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두 번째는 나의 죄로 시작된 재앙이 어떻게 그쳤는가? 세 번째는 나의 죄로 인한 재앙의 중보자가 있는가? 누가 중보합니까 지금? 다윗이 중보해요. 이 양무리들이 뭘 행했습니까? What have you done? Strike me and strike my father's house. 중보자예요, 중보자. 근데 완전한 중보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입니다. 사무엘 상은 성막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타작 마당에서 끝나요. 보세요. 성막에서 시작해서 타작 마당으로 끝나요. 근데 동일한 건 뭐냐? 기도입니다. 예배예요. 근데 이 타작 마당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있었던,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냐면 여기에다 지어요. 놀라운 거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려버립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21절 가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왜 번제로 드리는가? 왜 피값을 드리는가?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먼 훗날 이곳에, 이 타작마당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제가 이런 건 봅니다. JMS 정명석. 근데 놀라운 것은 LA도 있대요. 호플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JMS 없죠? 있으면 자수하십시오. JMS 있으면 오늘 나가주세요. 기독교 이단으로 되게 시끄러운데요.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신 김경천 목사님 간증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건 보셔야 돼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기도했던 자식이에요. 근데 30년을 정명석 이 JMS에 빠져버린 거예요. 부총재로 사는 거예요. 탑 5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울면서 평생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는 자식도 아니 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한번 빠지니까. 그런데 이 김경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마음이 뜨끔했어요. JMS 정명석 신도들은 메시아로 여기는 정명석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린대요. 그런데 요즘 일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대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지 않는데요. 구원의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정명석 신도들은 말씀의 줄인 자들이래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정말 사모하고 정말 정명석을 위해서 죽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계속 나온대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발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세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무슨 축복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3년의 기근의 재앙도 아니고 3년의 집 떠나서 막 쫓겨다니는 삶도 아니고 3일의 연병도 아니에요. 석 달, 3년, 3일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영원한 재앙. 이게 영원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가져가 주신대요. 그리고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대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진노를 내리셔서 죽이시고 진노 가운데 살리실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사망의 길을 멈추고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재앙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위로요 평안임을 믿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